에베소서 4장 2절 3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자, 오늘은 이제 교회 하나됨을 이뤄가기 위한 두 번째 성품 온유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이제 겸손에 관해서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이제 온유에 관해서 살펴볼 텐데, 이 구약 성경에서 이제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면 이제 온유의 대명사라고 하면 이제 모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모세는 광야 시대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던 그때에 한 가지 문제가 생기죠. 뭐 여러 가지 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과 대적들이 있었지만 그때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모세, 아론, 미리암은 다 한 가족이죠. 모세가 가장 동생입니다. 이 세 명이서 공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리드해 나가고 있던 상황에서 이제 모세가 그 자기 본래 아내 이제 십보라가 죽은 뒤에 다른 여인과 결혼하게 되는데 그게 구스 여인이었습니다. 구스는 이제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에티오피아, 아프리카 출신의 여인이었는데 이제 미리암이 그걸 보면서 모세를 비방하기 시작하는 거죠. 어떻게 구스 여자와 결혼할 수 있냐고. 당신 최고 뭐 지도자라 하면서 정통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그런 아프리카 여인과 결혼을 할 수 있냐고 말도 안 된다고 하면서 모세를 막 비방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제 미리암의 그 비방에 아론이 함께 동참하게 되면서 아마 직접적으로 뭐 나오진 않았지만 모세가 하나님과 만나더니 자기 멋대로 한다, 자기가 최고인 줄 안다 이런 식으로 자꾸 그의 권위를 깎아내리고 그의 리더십에 흠집을 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보면서 이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막 비방하기 시작했는데 이때 모세의 반응이요. 뭐 사실은 그 정도 위치에 있으면 심하게 꾸짖을 수도 있고 또 뭘 할 수도 있겠는데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제 민수기 12장에 보면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서 가장 큰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가장 온유했던 사람, 그 당시에 가장 온유했던 사람이라고 기록하면서 그렇게 모세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세의 모습 가운데 온유함이 무엇인가를 좀 배울 수 있습니다. 온유하다는 말은요, 이 착하다는 뜻이 아니라 성격이 좋다는 뜻도 아닙니다. 원래 단어의 뜻은 이 야생말을 잘 길들여서 그 힘을 바르게 사용하도록 한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온유는 뭐 그냥 선천적으로 막 착하거나 성격이 좋고 이게 아니라 아주 뭐 강하고 포악한 힘이 있지만 길들여진 힘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란 자기의 마음을 잘 통제하고 관리하는 그런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자기의 마음을 잘 제어하는 사람. 잠언에도 자기 마음에 관해서 생명의 근원이 이 마음에서 나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자기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는 자, 잠언 25장 28절에 자기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한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어떤 상황에서 내 마음을 제어하지 못해서 얼굴 표정이 바뀌기 시작하고 또 어떤 대화 가운데 혹은 관계 속에서 문제가 생기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가 참 많이 있는데요. 잠언의 큰 맥락 가운데 보면 잠언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인생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면서 여러 가지 성품들도 하나하나씩 얘기하는데 그 중에 마음을 다스리는 자,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성벽을 얻는 자보다 낫다. 그래서 잠언은 자기 마음을 절제하는 자를 지혜로운 사람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에 대해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뭐 불편하거나 또 불쾌하거나 짜증나는 마음이 올라올 때가 우리가 있는데 그것에 직접 대응하지 않는 성품이죠. 한 걸음 나아가서 내게 상처 준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사람 안의 죄를 보면서
이 그 죄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그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성품이 바로 온유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론과 미리암을 책망하고 진노하셨을 때 미리암은 이 병에 걸리게 되죠. 나병에 걸려서 지인 밖에 격리가 됩니다. 근데 모세는요, 이 나병에 걸린 미리암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십시오. 이 원수가 진노를 당할 때 그것을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께 고쳐 달라고 구했던 그 마음이 온유한 사람의 마음 상태입니다. 다윗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시편 35편 13절에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이렇게 시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수를 축복하고 또 그를 위해 기도할 수 있었던 다윗, 그런 기도는 필히 자기에게 돌아온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매우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온유한 사람들이 교회에 많아질 때 당연히 교회는 하나 되고 아름다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교회의 하나됨을 지켜가기 위해서 온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온유의 성품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온유가 들어있죠.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가운데 용납. 그렇다면 이 온유는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되는 성품인데 이 온유한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한 2가지 정도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시작. 온유한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을 가만히 쳐다만 보고 계십니까? 그걸 아니죠. 그건 이제 과거에 이제 17세기, 18세기 넘어가면서 있었던 이신론이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어 놓고 그냥 째깍째깍 기계가 지나가듯이 하나님은 그냥 만들어 놓고 가만히 계신다라고 하는 게 그게 이신론인데요. 그게 잘못된 신학이죠. 섭리하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신학입니다. 창조는 했지만 섭리는 하지 않는다. 이제 너희들이 알아서 살아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경이 분명히 계시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참새 한 마리의 생명까지 벌레 한 마리의 죽음까지도 주관하시는 그런 모든 만사를 섭리하시고 아주 세심하게 관리하고 돌보시는 그런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다라고 창조주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자 이런 찬송도 있는데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는 창조와 섭리를 모두 믿는다는 고백이 함께 있습니다.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그러니까 세상에서 일어나는 큰 전쟁들, 요즘에도 우리 사회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뉴스들 보면은 요즘에 흉악범들이 일상적으로 많이 일어나죠. 과거에는 이제 전과 몇 범 그동안 쭉 이렇게 사고를 치고 이렇게 어디 소년원이나 어디 감옥에 들어갔다가 출소한 사람이 또다시 전과가 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아무런 문제가 없는 듯해 그런 사람들이 그냥 초범으로 굉장한 그런 범죄를 저지른 일들이 굉장히 많죠. 히키코모리라고 하나요? 은둔형 외톨이 같은. 그러니까 이 사회에서 참 많은 어려움과 또 관계적으로 단절되고 그런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괴로움을 당하는 인생들, 사탄 마귀에게 붙잡힌 인생들이 그렇게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 소식들 들려오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 사회가 이렇게 되어 가냐. 진짜 아이들 밖에 보내서 이렇게 편안하게 있을 수가 없는, 집에 돌아오기까지 되게 불안한 마음으로 지낼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또 전쟁 이야기도 있고요. 또 코로나가 창궐되고 또 이번 9월부터는 코로나 백신을 또 접종한다고 그러고 이거는 여러 가지 얘기 들으면 너무 좀 답답하기도 하고 마음이 굉장히 좀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것조차도요, 하나님이 다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일어나시는 것이고
또 소소하게도 우리 가족 가운데 내 가정에 일어난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그리고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일어났다고 인정하는 것이 바로 섭리신앙입니다. 이게 온유한 사람은 바로 이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능력이나 실력이 모자라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실수하셔서 그런 게 아니고 선하고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어서 우리는 알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비밀한 어떤 일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런 사건들이 터지고 일이 일어난다 우리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자의 눈은 아무리 악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 하나님의 은혜로운 섭리와 계획들 언젠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관점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눈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어떤 일이 닥쳤을 때 어떻게 될까요? 자연히 원망 불평보다 기도하게 됩니다. 어떤 불쾌한 일을 딱 당했을 때 물론 처음에는 뭐 불쑥 올라올 수 있겠죠. 우리도 연약한 인간이니까. 그러나 직접 대응하지 않고 모세는 그 일을 당했을 때 바로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대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맡기며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게 되는 게 바로 온유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생기게 하셨으면 하나님이 없앨 수도 있음을 믿으니까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온유한 사람이죠. 더불어서 한 가지 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과 더불어서 자신의 무능력함도 함께 인정합니다. 나로서는 지금 처한 이 상황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나는 정말 무능력한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지금 이 상황 앞에서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어. 그래서 하나님 내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 내가 어찌할 수 없고 내가 어찌할 도리도 방법도 없고 그저 주만 바라봅니다. 눈을 떠서 눈을 하늘로 들어 그저 하나님을 쳐다보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고백하는 그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온유한 사람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오랜 시간 연단받은 사람입니다. 시작. 오랜 시간 연단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온유한 성품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섭리하신다는 그 지식만을 갖는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머리로는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면서도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으면 이제 공부를 하고 성경 설교를 듣고 이제 배우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라고 이제 머리로는 알게 되지만 실제로 그 성품을 고치기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 훈련 받아야만 합니다. 실제 하나님은 머리로 인정하지만 그 상황이 탁 열리면 자꾸 툭툭 튀어나오는 거죠. 내 안에 분노와 혈기와 아니면 원망과 불평과 짜증과 어떤 그런 옛사람과 옛자가 까칠하고 성질나고 예민해서 상대방에게 갚아줘야 되는 그 성품을 고치기까지는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훈련을 받은 사람이 연단받은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입니다. 오랜 세월 내 몸에 배인 옛자가 깎이고 깨지는데 또한 오랜 시간 걸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후에 믿으면 나중에 이제 나이 들어서 믿으면 그만큼 살아왔던 그 오랜 시간 이제 살아왔던 그 죄악의 습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또 하나씩 깨는데도 굉장히 또 오래 걸리게 되는 법이죠. 그래서 모세는 지금 이렇게 민수기 12장 가운데 온유한 사람이 되었지만 80세입니다. 80세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출애굽과 광야의 이제 리더가 되어서 그렇게 가고 있는데 40년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아시죠? 40년 전에는 혈기 충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을 때려 죽인 살인자였습니다. 자기가 봤을 때 이 불의를 보고 견딜 수가 없고 참을 수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 모세는 이제 바로의 그 공주 밑에서 자라면서 젖될 때까지는 거기 있었지만 이제 거기서 이제 궁전에서 지내면서 이제 유모가 바로 자기 엄마였죠. 자기 엄마 밑에서 계속해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계속해서 너는 이스라엘 사람이야. 너는 이스라엘 백성이야.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의 바로의
압제하에서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너를 그 일을 위해서 너를 선택하신 거야.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이 엄마의 밑에서 이 유모였던 엄마의 밑에서 계속해서 그런 얘기를 듣고, 그리고 젖을 뗀 이후에 왕궁에 가서 애국의 모든 학문과 그런 지식들을 배우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왕자로서 살면서 불의한 일을 딱 봤을 때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 또 애굽의 관리들에게 억압당하는 걸 보면서 견딜 수가 없었죠. 가만히 있지 못하는 불같은 성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때려 죽였던 것이죠. 그런데 후에 그 일이 탄로남으로써 모세는 도망자 신세가 되었는데 그 길로 몇 년간 훈련받습니까? 40세 때 그런 일이 생기고 40년간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온갖 외로움과 고독의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40년간은 왕자로 지냈고요. 40년간은 목자로 지냈고 나머지 40년간은 이스라엘의 백성의 리더로 그렇게 40년씩 이렇게 모세 인생을 나눌 수 있는데 장장 40년 정도 되는 세월 동안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굉장한 오랜 시간이죠. 40년 동안 훈련받고 광야에서 깎이면서 온유한 성품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마 모세가 옛날 성격 같았으면 어땠겠습니까? 아론과 미리암은 아마 모세의 지팡이로 죽도록 두드려 맞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온유한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오랜 시간 훈련받고 연단받아서 실제로 그 성품을 가지게 된 사람이 온유한 성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온유한 성품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온유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온유한 사람의 처지를 보살펴 주십니다. 우리 산상수훈에도 온유한 사람이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 온유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구원과 영생의 복을 받는다는 것이죠. 선하고 자비로우신 창조주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원한이 생겼다면 하나님이 대신 복수해주고 갚아주십니다. 그리고 그 원수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가 또 자기 품에 돌아오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선한 섭리의 역사도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이 모세에게 있었던 이 사건도 하나님이 금방 해결해 주셨습니다. 주동자였던 미리암은 나병이 생겨서 일주일간 진영 밖으로 쫓겨나서 부끄러움을 당했죠. 아주 이 나병은 격리 환자고 그만큼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그런 병이었습니다. 일주일간 부끄러움을 당했고요.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모세를 더욱 높여주셨습니다. 모세한테 비방하는 것은 바로 내게 하는 것이다. 모세를 비방하거나 조롱하거나 덤비지 마라. 하나님이 모세의 권위를 더욱더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짜증나고 화나게 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것입니다. 살다 보면 다 이런 일이 있을 것인데 그 상황들 속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하나님께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며 엎드리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순간이 지날 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를 기뻐하시느냐, 바로 인내하고 기다리고 참고 온유하게 엎드렸던 그 사람을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을 실제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내가 복이 있다, 정말 온유하고 순간에 성질내고 순간에 그 맞대응하면서 속 시원하게 푸는 것이 내가 이기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맡기는 그 사람을 높여주시고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아니, 실패는 반드시 하게 돼 있죠. 왜냐하면 우리 마음에 죄성이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혀에도 독이 있고요, 우리 마음에는 독사의 독이 있습니다. 언제든 튀어나올지 모르는 그런 연약한 또 부패한 본성 자체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실패할 때조차도 좌절하지 마시고요. 믿어도 안 되네, 기도해도 안 되네, 이 정도 기도하면 됐지, 이러면서 내 자신의 방법으로 또 내 생각대로
내 계획으로 돌이키지 마시고 끝까지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런 실패의 시간들을 우리가 사실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모세의 실패와 40년이 걸렸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간절히 그것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위대한 일, 큰 일 하는 것 그거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길 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상황 가운데 섭리를 인정하고 내가 너의 삶의 가운데 그런 어려움과 그런 시련과 유혹거리들을 내가 허락한 것이다. 너는 그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너는 그 상황에서 네가 혈기를 부리며 원망 불평할 것이냐, 아니면 나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할 것인가. 하나님은 그걸 보고 달아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 특별히 그런 가시 같은 상황, 그런 어려운 상황 통해서 나를 더 온유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절대로 우리 안에는요, 풍성하고 좋은 상황이, 축복된 상황이 우리를 더 좋은 곳으로 이끌어가지 못합니다. 우리는 죄가 있고요, 또 죄성이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좋은 상황이면 상황일수록 하나님을 등지게 될 가능성이 더욱 높고, 우리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야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어려운 과정 통해서 온유하게 만들어 가시고, 또 내가 온유한 자로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면 더욱 높여주시며 더욱 풍성한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영적인 축복과 구원의 축복이 온유한 사람에게 부어진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온유한 사람들이 우리가 되어서 교회 안에서 정말 여러 가지 어떤 어려움과 어떤 일이 있을 때조차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기도로 돌파하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나님이 생생한 그 삶의 경험을 통해서 확증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유한 자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복을 볼 것입니다. 반드시 영생의 축복과 천국의 축복을 받고 풍성한 생명 가운데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유한 사람이 되어서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어가고 또 교회의 한 몸을 잘 이루고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온유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온유한 성품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 섭리를 인정하며 또 오랜 시간 연단을 받아서 실패 가운데서라도 좌절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깎여서 정말 어떤 상황에서라도 불평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은총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을 자랑하며 교회 안에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490장 부르겠습니다.